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바로 위에 형, 우리 작은 형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산에서 한 40년 전에 정육점을 내셨어요.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 동생, 그때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그러지는 않고, 그렇다고 야 막내야 그러지도 않고 전도사 동생 그리고 불러요. 시간 있니? 왜요? 지금 좀 올 수 있니? 어디로요? 가게로 나와라. 정육점 하는 그 안산에 있는 가게로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갔습니다. 아마도 고기를 줄려는 모양이다. 그리고 뛰어갔는데 딱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형님과 형수님이 있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한바탕 한 게 틀림없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부부싸움 한 거야? 제가 그랬죠. 이제 웃으면서. 그랬더니 형수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삼촌, 나보다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형수님이, 삼촌, 그래도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눈물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얼른 11조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라 이거죠.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전도사 동생 11조 한다고 복 받냐? 저보러 그래요. 말을 들어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싸움한 거예요. 정점을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 당시 반월공단의 큰 그 공장마다 그 주방에 납품 일을 막 하고 같이 해서 엄청, 아마 안산시에서 제일 큰 정육점이었을 거예요. 돈을 엄청 벌을 때인데 어느 날 형수님이 막 대든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형님이, 야, 우리가 은행 돈 얼마나 많은데, 대출이 얼마나 많은데, 빚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저런 집도 사야 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11조가 얼만데 한다면 아까워서 형은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싸움하다가 내일 전도사 동생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나를 부른 거예요. 형이 하는 얘기는 야, 11조 한다고 복 받냐? 그리고 11조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거 순전히 너들 목사들이 그 11조 그 돈 받아가지고 교회 운영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치사하게,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11조를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겠냐?
솔직히 나는 아까워서 못 낸다. 형님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아까워서 교회에다가 못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없나요? 11조가 과연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11조의 은혜가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네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 네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가나안 남쪽에 거하는 왕들이에요. 이 네 왕들이 연합을 해서 북쪽에 있는 다른 왕들 5 연합군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네 왕들이 이겼어요. 근데 네 왕들 이들이 이긴 그 지역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왕들이 이기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옛날 전쟁은요, 이긴 쪽이 다 갖는 거예요. 이긴 쪽이 다 갖는 거예요. 네 왕들이 이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완전히 약탈했어요. 금은 보화 재물 몽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쓸만한 노예로 부려먹기에 쓸만한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들도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종들, 하인들, 그들을 318명을 끌고 막 쫓아가서 네 왕들의 연합군들과 부딪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옛날 전쟁은요, 이긴 쪽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왕들을 물리치고 나서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외의 다른 지역의 모든 성의 금은 보화 재물을 다 탈취했던 것을 다 누가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물들, 금은 보화 그리고 수많은 포로들 다 아브라함이 갖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끌고서 당당하게 오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조카가 끌려갔다고 해서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대들기는 했지만 내가 어떻게 저 네 왕들이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의 군대 그 연합군의 군대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그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5 나라 왕들을 무찌른 강력한 네 나라 왕들을 아니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의 군대를 그건 정규군이잖아 이거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었고 근데 어떻게 내가 이 전쟁을 이겼지? 그참 하여튼 이기긴 이겼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아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 소돔 왕이 나오더니 막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왜냐면 자기들 뺏겼던 이제 포로들 그런 것 좀 얻을까 하고 막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한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오늘 말씀 17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성경에서 나오는 떡과 포도주는 뭐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오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아하! 그러더니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엄청난 금은 보화 가운데 11조를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게 조그만 금액이 아니에요. 네 왕들이 탈취했던 것, 그 중에 11조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을까? 아깝지 않았을까? 목숨 걸고 내가 싸운 건데, 내가 싸워서 내가 다 이긴 쪽이 갖는 거니까 내 건데, 아브라함은 왜 목숨 걸고 피를 흘려 싸운 내가 얻은 내 수입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을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을 했었죠?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말이 뭘까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이걸 쉽게 설명하면 네 대적, 네 왕들을 네 손에 붙이신다는 것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아, 네 왕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멜기세덱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하! 내가 어떻게 네 왕을 이겼나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면 이긴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긴 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로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크게 아멘. 전쟁에서 자기가 탈취한 거, 금은 보화 죄물, 이게 내게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것임을 아브라함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손에 만져지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머리에 생각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느껴지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분, 그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 우린 다 예수님 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내 건데 그거를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는 나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래, 다 네가 가져라,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번 건데 내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 준 거니까 내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내 생명은 내 건가? 아이, 생명도 내 거지,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목숨인 줄 알고. 내 목숨은 또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리요?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니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내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11조, 그거를 내가 받고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내 거를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말도 안 돼요. 네가 11조를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므로 너는 주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 그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뭐냐면 다 내 건데 11조를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다 너에게 준다는 신앙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러면 시험해 봐라. 너희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하늘문을 열고서 복을 쏟아 부어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축복의 열쇠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말 11절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11절 철저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오죽하면 뭐에서도 11조 한다고? 도둑질에 온 곳에서도 11조 할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 드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다 내 건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내 건데 그 중에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건데 그 중에서 아깝지만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다 하나님 거다. 그게 아멘.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아닌데 다 내 건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다 내 거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게 아멘. 예수님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을 만나간 치세요. 아니 11조를 차다는데 왜 야단쳐요? 예수님이 일단 인정은 해줘요. 뭐라고 인정하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는 전서. 11조 철저히 잘하는 걸 예수님이 인정해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율법 정신인데 이거는 버리고 복 받으려고 11조는 철저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사실 이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란 뭐죠? 11조. 11조도 행해라. 저것이란 뭐죠? 율법에 더 중한 율법의 의. 이것도 행해라. 11조도 드리고 율법의 중요한 정신도 지켜라. 그게 아멘. 예수님은요 11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있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하나님 거 아닌 거가 없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애써서 내가 번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우리 형 얘기로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 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는요, 우리 형 같은 얘기예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버릇이니까 내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바치려고 하는 게 아까워요. 얼마나 우리 형님 솔직해요. 솔직히 나 아까워서 못 바친다. 엄청 솔직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아까운 마음이 다 있잖아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건데, 내 건데 바쳐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근데 이겼잖아요. 결과는 알고 봤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는 그 멜기세덱의 찬양소리를 듣는 가운데 즉시 깨닫고 인정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최고의 축복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영육간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온 세상에 편만하게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당시에도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거부였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저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로 하늘의 복을 받은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형님 얘기를 더 계속하면요. 그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저희 형이나 저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믿어? 그건 믿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해봐. 뭘? 그러면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 철저하게 11조를 함께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고 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형 맘대로 해. 그랬어요. 내가 형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도사인 나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형에게 본면을 했어요. 그 성경 읽어보고 있더니 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얼만큼 하면 되냐? 아니, 한번 하려면 1년은 해야지. 그때 내가 1년이나 그러지 말고 10년이나 그랬을걸. 1년은 해봐야지. 그랬더니 1년? 야, 우리 가게에서 1년 11점 너 얼마인지 아냐? 엄청 많대요. 하여튼 그건 몰라. 성경대로 해봐. 그래, 오늘부터 1년이다. 1년 동안 그 형이 장부를 써가면서 철저하게 이런도 틀리지 않으려고, 혹시 계산 잘못되면 더 넣어가지고 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형님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주집사님 가게가 엄청 잘 되나 봐. 왜요? 아유, 갑자기 11조를 엄청 많이 오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때 그 형님이 다니던 교회가 한 100명 조금 넘는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는 헌금보다 우리 형님이 오는 헌금이 훨씬 더 많았대요. 엄청나게 헌금한 거예요. 11조가. 1년이 점점 되면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형님 댁을 못 갔습니다. 정말 가기가 겁나요. 이제 형이 벌컥 화를 내면서 성경 틀렸다고, 나 11조 안 한다고 이제 믿음 버릴 것 같아서 못 갔어요. 하도 안 가니까 그랬는지 형이 날 불렀어요. 한번 와라. 그래도 갔죠. 가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11조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조금 이따 다시 올라오려는데 형이 먼저 그래요. 야, 1년 전에 1년만 하자고 11조 약속했지 않냐? 아이고, 올 게 왔구나. 근데 형, 1년 동안 했는데 하나도 버는 돈이 없어. 복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야지. 이게 웬 얘기예요?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아요. 저 형이 이제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겠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 형이 하는 얘기가, 야, 넌 모르겠지만 내가 1년 동안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금한 줄 아니? 내가 자세한 건 몰라도 그 목사님께 들어서 나는 아는데 이 형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내가 헌금했어. 근데 그렇게 엄청 헌금을 했으면 내가 그만큼 은행 예금이 수입이 줄어야 되는 건데, 근데 11조 헌금 안 할 때나 엄청 많은 11조를 한 1년만이나 수입은 똑같아. 그렇게 엄청 헌금을 했으면 엄청 내가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똑같대요. 그래서 형,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나 봐. 난 형이 시험 들을까 봐 얼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이 그때 하는 얘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훈이가, 이 지훈이가 형 아들 내 조카예요. 이놈이 걔가 몸이 약해가지고 어려서 자꾸 날 병원에 들락날락 했는데 지나간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항상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간 1년 동안 무탈하게 그냥 평탄한 생활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빠지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 마지막 말이 최고예요. 이게 복이지 않니? 아멘. 이게 복이지 않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형이 11조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 안동에서 지금 엄청 큰 사과 농장주가 돼 있어요. 11조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성도란, 정말 진정한 성도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 몸뚱어리까지도, 내 아들, 딸들도,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다 하나님 거로 인정하는 것의 신앙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이런 말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드리면서 산다. 11조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셨고, 11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에이 목사님, 난 아닌데, 난 11조 안 드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드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기꾼한테 11조를 드리고 살아요. 10년 동안 꾹꾹 모아놨던 11조를 사기꾼에게 단 한 번에 바쳐버려요. 사기당해서. 근데 몰라요. 그게 내 11조가 그렇게 날아갔다는 거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가 11조 갖다 바쳐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다가 11조 엄청 돈이 나간 거 병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하지, 그게 11조가 한 번에 3년치가 나갔다는 거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에다가 11조를 쳐박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11조가 그렇게 들여졌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언제 확실하느냐?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기꾼한테 그때 5년치 11조가 날라갔고,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10년치 11조가 날아갔고, 아이고 어차피 다 날아간 건데 내가 11조 아까워서 꽁꽁 묶어두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늘에 복이나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후회할 겁니다. 11조 안 드려도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11조 안 바쳐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11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11조, 이것이 축복의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신앙의 고백, 그 11조를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11조 드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서 믿는다면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작은 형님처럼 도저히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는 분들 혹 있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시험해 보겠다. 우리 작은 형처럼 성경 말씀을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 시작하고 11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